네, C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마음 알기의 이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십계 영화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제가 십계 영화를 한 5번 본 것 같아요. 재방송 TV에서 해주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게 아주 옛날 영화인데 그때도 벌써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했어요. CG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미 그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그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어린 양을 1년 되고 흠 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이제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다 바르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발린 집은 장자가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그 말씀을 믿고 그 피를 발랐죠. 어린 양에 잡아서. 아마도 10가지 재앙을 겪어오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방의 재앙을 체험했을 때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양이나 소를 이렇게 피신시켰던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아마 이때도 이거는 양 죽는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자기의 장자, 그 중에서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처음 태어난 새끼까지도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고 예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10가지 재앙처럼 왔을 때는 이미 애굽 사회에서 이 바로만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거지 많은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은 지금 막 불만이 막 점점 가중되었을 겁니다. 왜 왕이 말이야 빨리 이렇게 우리를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빨리 내보내가지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지 않느냐 하고 마음속에 아마 그런 마음들이 아주 팽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나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이 유월절을 재앙으로 치신, 장자의 재앙으로 치신 그 결정적인 일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제 금이나 은이나 말하자면 폐물까지도 구해서 얻어가지고 갑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급한 일을 만나거나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급매물이 나오거나 이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싸게 그냥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니까 애굽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빨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아마 다 들어줬을 거예요. 그래 나가기만 해라. 얼른 나가라. 이제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는 애굽 사람들 가운데는 같이 피를 바른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 피가 이렇게 영화에 보면 발려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밤에, 그날 밤이거든요. 밤에 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기적, 이 역사 가운데서 밤에 일어난 것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이 유월절 밤, 그 밤, 이게 정말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밤에. 이제 CG에 보면 이제 금은 이 연기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뭉클뭉클 쫙 가요. 가다가 이게 양의 피가 발린 집을 가면 그 연기가 휙 넘어가고 양의 피가 발리지 않은 집에는 그 연기가 쑥 빨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조금 있다가 으아 누구야 하면서 막 자기 아들 막 이름을 부르고 우는 그런 이제 막 처절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6월절의 광경은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죽음의 천사들이 전 애굽 땅에 깔려가지고 여러분 각 집에 있는 그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처참한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대단한 밤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처절한 밤이었을 거예요. 그 양의 피가 발린 집에 모여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집들에게서 막 밤에 조용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리가 잘 들리겠어요. 막 옆집에서 들리는 비명소리 막 이런 걸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몸서리를 치지 않았을까요? 와, 정말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게 하셨어요. 이 날을 기념하게 하셔가지고 심지어 이 유월절이 들어있는 이 달을 이스라엘은 특별히 첫째 달, 그 새해의 첫 달로 하나님이 지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 서양 달력을 쓰는 우리하고는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있는데 뭐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뭐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 절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제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 결정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정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는 그 사건을 교육하고 기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절로 정하시고 그 절기에 대한 규례까지도 정하셔가지고 딱 써놨습니다. 그게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절기에 관한 규례도 있단 말이에요. 절기마다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규례들이 쫙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특별히 제정하시고 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것을 지키게 하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유월절을 제정하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 지켰던 그 밤의 유월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정말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제정을 하시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만찬이라는 우리 절기잖아요. 그 성만찬의 규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래서 그 빵을 받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빵을 다 먹고 난 뒤에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하면서 포도주를 직접 제자들에게 따라 주시면서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와 내 몸이니까 이것을 영원히 기념해서 나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대로 계속해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 자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자, 그 밤의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그 밤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어린 양은요 미리 한 10일 전에 이렇게 나흘 전에 벌써 잡아놔요. 잡아놓는다는 건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 양의 조건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1년 된 수컷이라야 돼요. 그것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나흘 동안 보관했다가 이제 딱 그날 밤에 이 양을 잡는 거죠. 이 양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만큼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양을 잡아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규례가 대대로 교육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증거가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이 사건이 끝난 뒤에도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넘는다는 말이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 말은요 교육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말을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제정하셔가지고 가르친데 그러면 여러분 그 가르칠 때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출애굽기 12장 5절 그리고 8절에 보면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이 나와요. 뭘 먹었느냐? 이 먹는 규례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유월절날 먹는 음식이 뭐냐? 양고기였어요. 불에 구운 양고기.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양꼬치 같은 거 이제 드셔보셨잖아요. 양고기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8절에 보면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총 3가지죠. 자, 양고기, 그 다음에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입니다. 이 음식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의 말씀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월절을 제정하셨는가 하는 깊은 의미가 여러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두 번째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저는 제정하셨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짜 메시아, 지금 요 애굽을 탈출하고 요거는 하나의 구원 역사의 예표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여행 연습인 거예요. 진짜는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 거죠. 그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유월절의 음식을 제정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양고기를 먹는지, 왜 무교병을 먹는지, 그리고 왜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지조차도 그 이유를 몰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출애굽에 보면 왜 그걸 먹어야 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설명이 없어요. 자, 첫 번째는 이 양을, 고기는 두 번째고 양의 피가 문제예요.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유월절에 그 피를 바른 예식을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무슨 피예요?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표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피가, 그 양의 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성립이 되려면 그럼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란 말인가? 그렇죠.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어린 양이 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베풀 때 세례를 받으러 나가십니다. 그때 요한이 그 둘러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이 선포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보다 더 분명한 말씀을 한 곳에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긴 분명히 이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피를 흘린 그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유월절 양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이거를 그 당시의 사도들, 바울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도들이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놀라운 신비를 발견한 거예요. 아, 이 구원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마침 그 가족들이 여행을 와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여행을 와서 유월절 지키는 이 규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아버지가 이제 가족들이 모여 양고기를 구워서 아들에게 먹이죠. 아마 그 예식에 처음 그 아들이 참석하는 것 같아요. 이게 먹이니까 양고기는 뭐 먹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먹어요. 먹다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교병을 줍니다. 무교병은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무교병의 의미는 어떤 걸까? 어떤 뭐 과장됨이나 이렇게 그런 거 없이 어떤 순수한 그 자체 빵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또 이 탈출의 긴박성을 우리가 좀 알리는 거죠. 이제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뭐 이걸 발효시키고 할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음식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이 무교병을 먹을 때만 해도 아무 아이가 그래도 크게 반항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세 번째 음식이 뭐였죠? 쓴 나물이었잖아요. 그 쓴 나물을 딱 먹으면 애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아이들이 쓴 거 먹으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그런 거예요. 아빠 왜 이런 걸 먹어야 돼? 라고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들아, 이 음식을 왜 먹느냐?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40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를 모세라는 선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탈출시키셨다. 이제 그날 모든 애굽 땅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가정에 있는 장자는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고 그때 바로의 큰아들도 죽었단다. 뭐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대대로 이어서 이 유월절을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아 그렇구나 라고 그 교육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 예수님의 피 흘리심, 죽으심 읽는 걸 신약 성경에는 사실은 유월절과 관련된 것과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아까 제가 그 유월절 양의 첫 번째 조건이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흠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씀드리자면 죄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존재가 말하자면 죄가 없는, 그래서 앞에 전제가 흠 없는 붙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몸은 똑같지만 죄는 없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 아 예수님께서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이구나.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신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양을 먹는데 규례가 또 있었어요. 양을 먹는 규례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를 꺾지 말라고 해놨어요. 민수기에도 이 규례가 똑같이 있는데 유월절에 대해서 규례가 있는데 왜 양고기를 굽는데 뼈를 꺾지 말라고 했을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들 유월절 때 왜 양고기 먹는데 왜 뼈를 꺾지 않고 먹지? 왜 그렇게 굽지? 불편하잖아요. 사실 뼈도 딱딱 다 꺾어가지고 부러뜨려가지고 구우면 훨씬 쉽게 구울 텐데 다리뼈를 꺾지 못하게 뼈를 조금 더 꺾지 말고 구우라는 거예요. 통째로. 그럼 사실 어렵잖아요. 물어보면 자기들도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몇천 년을 지켜왔지만 유월절을 지켜왔지만 왜 뼈를 꺾지 않는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모르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시편에도 이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다윗의 시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아야 하는가?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숨어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요한이 밝혔어요. 요한이.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 그리고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리고 36절에 보면 요한이 이 설명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다른 두 강도는 다리뼈가 꺾였는데 예수님만 다리뼈가 꺾이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런 놀라운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성경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출애굽기의 말씀이고 또한 시편 34편의 말씀이라는 거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유월절 양은.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그 예수님하고 왜 두 강도가 함께 달렸잖아요. 보통 십자가를 우리가 달릴 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못 박히 여기 못을 이렇게 박잖아요. 못을 박고 매달려 있고 발에 이렇게 못을 박아요. 그러면 이렇게 달려 있으면요, 사람의 몸이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아요. 축 처져요. 그러면 우리가 가슴으로만, 심장으로만 이게 허파로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 때는 보면 이 배로 숨을 쉽니다. 이걸 횡격막이 있어요, 우리 사람 몸에. 이게 이렇게 축 처져 가지고 이게 호흡을 닫아버리면 질식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식하지 않으려고 발이 아프더라도 몸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 올리면 횡격막이 다시 올라와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장한 남자들이 보통 십자가 이렇게 달리면요, 뭐 보통 5일, 6일씩도 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을 이렇게 말려서 죽이는 거니까 굉장히 참혹한 형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워낙 그 전에 제사장 집으로 왕에게 끌려다니면서 뭐 채찍질을 너무 많이 당하셔가지고 예수님 몸이 너무나 말하자면 약해 있어서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무튼 6시간 만에 예수님 운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또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라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이렇게 죄수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흉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빨리 그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죽여서 완전히 죽음이 확인되면 빨리 시체를 끌어내려서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가서 이 강도들을 간단합니다. 그래서 망치를 가지고 다리뼈를 부서뜨린 거예요. 다리를 팍 부서뜨리니까 뼈가 다 부러뜨려지니까 이제는 호흡이 딸려서 몸을 이렇게 축히 세우려고 해도 이 횡격막을 좀 이렇게 열려고 해도 다리뼈가 부러졌으니까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곧 두 사람은 다 질식사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제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여러분, 그게 로마 병사는 성경도 몰랐겠죠. 이스라엘 사람도 성경이 뭐 유월절 양이나 이런 것도 몰랐겠죠. 근데 다리뼈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신 것을 보고는 다리는 꺾지 않고 그냥 창을 찔러서,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그걸 물과 피를 흘린 걸 이제 죽었구나 하고 확인만 하고 예수님의 그 시신은 다리뼈가 결국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유월절의 양에 대한 규례를 읽으면서 뭘 깨달았느냐? 그때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양이 바로 유월절 양이구나. 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그게 그 성경 말씀이 정말로 우리 주님에게 그대로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적용이 되셨구나. 응하게 하셨구나.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믿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걸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몰라요. 왜 유월절 날 이 양의 다리뼈를 꺾지 않고 구워 먹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구원의 그 큰 역사를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킬 것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안배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나중에라도 정말로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것은 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유월절이라는 규례 속에, 어린 양의 다리뼈를 꺾지 않은 그 규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리뼈가 꺾이지 않았던 그 놀라운 신비를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유대인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으로 옮기셨다는 것, 이 유월절은 그래서 유대인만의 명절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명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제 유월절의 규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우리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